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투 방법을 모릅니다. 싸움법을 전혀 모릅니다. 이 400년 동안 했던 게 뭐냐면 호미질, 곡괭이질, 물건 나르기, 삽질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아말렉이라는 호전적인 종족의 싸움을 걸어오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상대하는 아말렉 민족은 호전적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보다 더욱 전투적이었고 조직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것을 갖추고 있는 종족이었죠. 싸움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되죠. 이스라엘이 왜 이겼습니까? 왜 이겼냐면 이스라엘 뒤에서 손을 펼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손을 펼쳐서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하면 이깁니다. 모세의 손이 아파서 기도의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지게 돼 있죠. 그래서 팔이 너무 아프니까 옆에서 두 사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 팔을 지탱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하고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전투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뒤에 있는 세 사람에게 달려있죠.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신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전 떠올렸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뒤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기도로 돕지요. 여러분, 하나님 세 분은 뭐 하실까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냐면 로마서 8장을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27절과 3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두 분이 동시 등장을 하는데 두 분 다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예수님도 지금 뭐 하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두 분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의 끈을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뒤에 이런 든든하신 하나님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뒤에서 끝까지 팔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본문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뒤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한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 인생의 승패가 나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뒤에 계신 분의 중보기도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예수님이 우리 뒤에서 계셔서 우리 뒤에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시고 뒤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건 뭐냐면 전투가 승리한 다음에 모세가 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이름 붙인 것입니다. 재밌어요. 한번 말씀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르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제단을 쌓는데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는 뭐냐면 그 아래 성경 아래 맨 아래 보면 조그마한 각주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이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인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 뭐냐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대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운대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대요. 즉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뭘 들고 싸운대요? 깃발을 들고 싸우는 거예요. 깃발을 들고. 자, 여기에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는데
검으로 싸운다. 와닿죠. 근데 하나님이 깃발을 들고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대대로. 우리 대신 싸우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군대에 다녀온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 두 번째 축구 이야기, 세 번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갔는데 16년이 넘었는데 제가 이제 06년에 갔는데 아직도 우리 부대에는 구타가 있었던 부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때리면 난리가 나죠.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이등병들은 일어나자마자 침대 청소하고 친구를 깨고 고참들의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합니다. 아침부터 이등병들은 바빠요. 청소해야 되고 총기를 다시 원위치시키고 막 등화관제 다시 해제하고 이런데 다시 가라고 해도 정말 가기 싫은 곳이에요. 네. 여기저기서 고참들이 쌍욕을 막 하거든요. 막 욕을 계속해 사람들. 왜냐하면 다 끌려왔기 때문에 짜증나니까 계급 낮은 애들한테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군대 간 사람들. 네, 아침 기상하자마자 아침 조회라는 걸 합니다. 그거 정말 짜증나는데 기상하자마자 모든 부대가 비 오는 폭우를 빼고는요 다 운동장 밖으로 나가요. 그 조회라는 걸 했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님들이 표정이 다 안 좋아지고 있어요.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침에 나가서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조회가 뭐냐면 애국가 부르고 인원 파악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체조하는 것들입니다. 쓸데없는 짓 같아요. 하면 다들 표정이 안 좋아요. 짜증 나니까. 그 바쁜 아침 시간 가운데 이등병이 챙겨야 할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깃발을 챙기는 거였습니다. 우리 비대에 대대기가 있었어요. 저희는 대대였거든요. 대대에 깃발이 있습니다. 저희 부대는 527 부대였습니다. 527이라고 깃발에 527 딱 써 있어요. 그게 대대장님실에 있는데 그거를 이등병들이 돌아가면서 대대장실을 아침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깃발을 회수해 와야 돼요. 많이 바빠서 너무 아침에 바빠가지고 고참들 침대를 개느라고 깃발을 놓고 왔다. 그날은 작살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뭐였냐면 깃발을 안 들고 오면 장교들이 저한테 욕을 합니다. 미쳤냐고. 어디 정신머리를 놓고 깃발을 감히 그러면 이 세상에서 들을 욕을 다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들을 개의 아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깃발이 뭐길래 사람의 인권까지 이렇게 하나 생각이 막 들었죠.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깃발에 갖고 오면 깃발이 맨 뒤에 있을까요? 맨 앞에 있을까요? 맨 앞에 들어요. 그리고 깃발을 드는 사람은 그 부대에서 가장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 듭니다. 조회를 하면 각 부대 맨 앞에는 깃발을 드는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깃발이 그 부대의 상징이고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행군이라는 것을 합니다. 병사들이 25kg 장구리를 들어요. 팔이 다 빠져나갑니다. 너무 힘들죠. 근데 그 장구리를 다 들쳐매고 행군을 하는데 지옥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가요. 10km 듣다 하면 다리에 감각도 없어지고 내가 지금 여기 뭐하고 있나 생각 들죠. 일렬로 개미떼처럼 일렬로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요. 행군을 하는데 선두는 누굴까요? 선두가 누굴까요? 깃발을 든 병사가 맨 최선두에 서요. 무조건 최선두는 뭐냐면 대대장이 서든지 연대장이 서든지 그 옆에는 항상 깃발을 든 병사가 함께합니다. 깃발이 무조건 선발이에요. 가장 앞이에요. 깃발이 먼저 가고 병사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의 수경이라고 해서 야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센터에 뭐가 있냐면 깃발이 꽂혀집니다. 핵심 센터에 깃발이 꽂혀지죠. 부대가 부대끼리 모의 전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전사들이 뭘 하냐면 특전사 부대들이 부대마다 침투를 해요. 예고 없이 침투를 해서 장교를 위장을 하든지 어떤 수를 써서 상관없이 침투해서 그 부대에 있는 깃발을 뺏어와요. 이것을 다른 부대는 깃발을 막아내야 되는 거고 특전사들은 깃발을 뺏어옵니다. 깃발 뺏기면 어떻게 되냐? 그 부대는 전멸로 간주합니다. 깃발 뺏기면 끝이에요. 여러분 고대부터 지금까지 깃발은 그 부대의 상징이고 그 깃발은 생명을 의미했어요. 자, 그럼 고대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전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재밌죠? 네. 전투가 일어나면 가장 치열한 것은 후방일까요? 전방일까요? 너무 쉽죠? 전방입니다. 최전방인데 여러분 현대전은 총을 쏴요.
버튼을 눌러서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하합니다. 자, 그러면 고대전이 잔인할까요? 현대전이 잔인할까요? 뭐가 더, 둘 다 잔인하지만 둘 중에 더 잔인한 쪽은 어디일까요? 고대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총은 멀리서 쏘아요. 내가 총으로 쏜단 말이에요.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고대전은 다 근접 전투예요. 내가 칼로 사람의 목을 베야 돼요. 사람의 팔을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투가 고대전은 무조건 사기가 제일 중요했어요.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편이 갑자기 다 뒤로 빠진다? 그러면 집단으로 다 패배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병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고대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장수들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고대전은 무전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썼던 방법이 뭐냐면, 깃발을 든 병사가 최전방으로 침투시켜요. 깃발을 든 병사가. 보세요. 이게 바로 깃발병의 역할이에요. 아무도 깃발병 하기 싫어했습니다. 바로 죽으니까. 보세요. 전투가 시작되면 막 소리 지르고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깃발병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깃발을 들고 최전방으로 돌격을 합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깃발을 계속 위로 들어요. 누구 보라고?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편 보라는 거예요. 우리 편. 그래서 뭐야?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막 지고 있어요. 우리 소대가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소대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길 봐라. 어딜 보라는 거예요? 깃발을 보라는 거죠. 깃발이 어디 있어요? 최전방 깊숙이 침투해 있다. 그럼 어떤 뜻입니까? 우리 편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밀리고 있는데 우리 깃발은 최전방에 싸우고 있어. 우리 이기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사기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투를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병사들이 깃발 보고 용기가 솟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전에선 장수들이 밀린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을 타고 깃발 들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 장군이 최전방 돌격을 하고 있고 깃발 들고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사들이 두려움에서 용기 100배로 다 바뀌어요.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깃발이 최전방에 서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 편이 이기고 있다는 증표였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고 있다는 증거 중의 증거였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이 깃발을 보고 용기를 냅니다. 반대로 이 깃발이 꺾이거나 깃발이 계속 뒤로 후퇴하면 어떤 뜻일까요? 우리 편 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앞에 있는 병사들을 3명을 뱄어요. 그런데 깃발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깃발이 계속 밀려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나는 이겼을지라도 우리 편은 다 밀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패배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은요, 여러분들이 장군이라면 어디를 먼저 타격을 하겠습니까? 깃발을 든 병사를 먼저 죽이죠. 그렇죠? 그러면 고대전은 똑같아요. 무조건 깃발을 인 데를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든 쪽은 어디예요? 가장 치열하고 가장 용맹한 병사들을 투입해야 돼요. 가장 강한 애를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강한 병사가 깃발을 잡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우리 부대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편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깃발 들고 내가 싸우겠다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가장 두려운 곳에 하나님이 먼저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우리 시편 20편 5절을 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깃발을 든다는 게 뭐예요? 승리의 상징을 가리켰어요. 깃발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승전보를 울린다는 뜻입니다. 1990년대 영화 중에 멜 깁슨 주연의 패트리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제가 본 지 20년도 넘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장면이 떠올라서 제가 인용을 좀 합니다. 명작 반열에 들어가는 영화예요. 패트리어트라는 이미 치면은 되게 유명한 영화로 뜨거든요. 멜 깁슨은 누구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든 감독입니다. 그 명배우 중에 한 명이죠. 이 영화는 뭐냐면 미국과 영국의 전쟁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영국이 악역이고 미국이 선역이죠. 영국은 당대 최강의 군단 레인코트라는
군대를 갖고 있어요. 영국군은 빨간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 옷만 봐도 미군들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미국이 계속해서 전투에서 밀립니다. 근데 주인공은 특수부대 출신이었어요. 멜 깁슨이거든요. 근데 이 애가 가족이 영국군에 의해서 가족을 잃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 독립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장면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미국은 다 민간인을 징발했어요. 징발을. 그래서 그 영국군의 레인코트가 빨간 옷을 입은 사람 총 한 번 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거냐면, 이거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데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막 도망쳐요. 도망치는데 센터에 누가 있냐면 미군인데 깃발 든 병사가 겁에 질려서 깃발 들고 도망을 칩니다. 얘가 도망가니까 주인공 멜 깁슨이 어떻게 하냐면 뛰어가서 이 병사의 깃발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깃발 들고 돌격을 시작해요. 어디로 가냐면 최전방으로 돌격을 합니다. 가장 격렬한 건 가면 죽어요. 가면 죽어 총탄이 막 하는데 멜 깁슨이 잡고서 소리 지르면서 막 깃발 들고 갑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재미있어요. 뭐냐면 병사들이 도망치다가 슬로우 모션으로 뭘 보여주냐면 병사들이 멜 깁슨을 보지 않습니다. 멜 깁슨이 뭘 드냐면 깃발을 봐요. 깃발이 어디로 가요 지금? 다시 최전방으로 돌격을 하잖아요. 돌격을 하니까 도망치던 병사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다시 돌아서 적진으로 돌격을 시작해요. 그랬더니 도망치던 사람들이 다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와 하면서 갑자기 미군들이 다시 다 하나로 모여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승리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참 이걸 보면서 오늘 저는 출애굽기 17장과 이 영화 장면도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도망치던 병사들은 졌어요. 개인으로 패배했거든요. 근데 깃발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용기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다 떠나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편이 이기고 있다. 나는 졌지만 우리 편이 이기고 있다 하면서 갑자기 몸을 다 바꿔서 돌격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대대로 너희의 적과 싸운대요. 여러분,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깃발을 든대요. 이 말은 뭐냐면 최전방에 깃발을 들고 먼저 침투하시고 먼저 맞서 싸우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대신 이미 최전방에서 싸우고 계세요. 우리 대신. 가장 치열하고 가장 위험한 건, 가장 두려운 곳을 내가 가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가 계세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난 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으시죠? 전 생각해요.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생각합니다. 그럼 말하죠.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수술실 그 안까지 들어가셔서 이미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승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두렵죠.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최전방으로 들어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놀라운 건 뭐냐면 승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분이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져도 어떻게 돼요? 그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내 평생 가는 길 2절 가사가 좀 와닿아요.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 시작.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아멘.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나의 좋은 목자 하는데 우리의 대장?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에요. 뒤에 있지 않아요. 깃발 들고 최전방으로 달려가세요. 최전방에 가서 나는 지고 있는데 그분은 싸워 승리하고 계신 것이에요. 가장 강해요. 가장 용맹해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 때문에 안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부분을 기억해 봅시다. 아까 제가 설교 첫 부분에 우리 뒤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우리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우리 앞에 누가 있어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세요. 우리 앞뒤로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세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 참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마치 예수님이 뒤에서 난 기도만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아니에요. 예수님 최전방 돌격을 하십니다. 네가 힘든 것 내가 이미 싸웠다. 그러니 너는 내 뒤만 따라오면 돼. 내가 이미 싸워서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 아까 우리 찬송가 중에 십자가 군병들아 앞서 나가 깃발 들고 나가 있는데 2절을 보면 나팔을 분다는 뜻이 있거든요. 나팔. 아까 우리 찬송가에 나팔 2절에 있었는데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지금은요 또 전쟁 얘기 조금만 할게요. 재미없나요? 웃어주세요. 군대 얘기 그만해야 될 텐데. 여러분 포탄이 내려꽂고 총탄이 마려고 총소리가요 엄청 큰 거 아십니까? 총 쏘보면 천둥소리입니다. 귀가 먹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영화에서 평평 그거 거짓말입니다. 귀가 나갑니다. 귀다 진짜 소리 크거든요. 여러분 전쟁에서요 옆에서 하는 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무전기를 써요. 무전병이 이렇게 해서 귀를 그 상부의 명령을 듣는단 말이에요. 현대전도 뭐라고 소통하는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고대전은요 옆에서 막 그 영화에서 보면 뭐 나를 따르라 뭐 이쪽으로 가라 소통이 안 돼요. 왜?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막 팔 잘리고 막 피가 난무하고 소리 지르고 아파하는데 통신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첫 번째는 깃발이 보고 수신호를 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나팔입니다. 나팔. 나팔을 불면 병사들이 일제히 싸우다가 어디 수신호를 보고 나팔을 보고 반응하는 거죠. 아 지금 우리 군대가 좌측으로 가는지 우측으로 가는지 알 수 있구나 하는 거죠. 민수기 10장에 이스라엘 진영에다 은나팔이 2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나팔을 뿡 불면 싸우다가 나팔을 뿡 불어요. 그럼 병사들이 뭘 볼까요? 깃발을 보겠죠. 그때 나팔 불 때 깃발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깃발 보고 뭘 알아요? 우리 편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있음을 그때 알아요. 나팔을 분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뭘 보게 되는 줄 아십니까? 깃발을 보는 거예요. 깃발을. 우리의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뿡 불면 이 나팔이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내 문제랑 싸우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어딜 뭘 봐요? 깃발 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나는 지고 있는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있으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뭘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기도하면.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깃발을 보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깃발을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영적으로 깃발이 본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난 지금까지 다 죽어가던 사람이었고 그 문제에 눌린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깃발 봐요. 나는 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 문제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가요. 왜? 우리 편이 이기고 있잖아요. 우리의 대장이 이기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하면 깃발이 보여요. 나는 지고 있는데 난 두려운데 이기고 계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전방에서 적들을 쳐부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 사단이 입을 벌리고 우리한테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단의 목을 베십니다. 사단을 물리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 목소리가 더 커지게 돼요. 여러분 통성 기도하면 목소리 커질 때가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전쟁터에서요 사기가 오른 부대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사기가 막 오르면 다 소리 질러요. 와 소리 질러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기고 있을 때 우리 편에 이기고 있을 때 병사들이 소리 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막 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도가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 영이 깃발 보고 힘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장이 이기고 있는 것을 본 백성들은 영적으로 소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오늘 기도함으로써 깃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미 승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절망 속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패배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돼요. 우리 몇 번 넘어지잖아요.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그분이 우리 편에서 서서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